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 이제 세 주, 그렇죠? 세 주도 못 남았죠.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눈물,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함이니라.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원어가 창자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사랑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병들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을 바라볼 때, 특히 예수님도 회당으로 들어가셨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말씀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린, 언약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놓아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불쌍함을 느끼셨다. 이게 인간을 향한, 나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능히,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 소원을 올렸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누구에게 회복됐느냐? 바울에게 회복됐어요. 오늘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이, 애통함이 회복되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9절 말씀은, 38절 말씀은 이제 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특히 가장 중심을 바쳤던 아시아,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겁니다. 특히
밀레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의 중직자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록상으로는 지금 지리상으로 보면 에베소에서 지금 밀레도까지는 그때 당시 뭐 한 3일 길, 4일 길 된답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죠. 그때 당시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마 걸어서 갔을 거예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애틋함과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은요, 이제 사실 바울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여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 거기서 체포되어 가지고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는 지금 마지막 그 사역의 일정입니다. 아마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에베소를 향한 그 중직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아마 그 사랑함이 뚝뚝 넘치는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한 2주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심정이 되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 최모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과 임마누엘 교회에 이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2000년 전에 그 증거가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되더라고요. 결국은요, 이 영혼을 향한 눈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 이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지금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너희를 섬긴 것, 오래 참은 것 한 가지다. 내가 참았다,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믿음의 증언이다. 오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도 이 믿음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괴수 중에 괴수,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이다. 내가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다, 회개하게 하셨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바울 같은 그런 악한 인간이 어떻게 돌이켰어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저 변화시킬까? 예수님이 변화시킵니다. 복음 전하는 나와 여러분의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의 시대가 새롭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이다. 오늘도 믿음 충만합시다. 그러세요. 오늘 영혼을 향한 이 눈물 흘린 바울, 이게 참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눈물이 회복돼야 돼. 예수님의 눈물, 참 전도자의 그 눈물, 참된 사역의 모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열심히 한다, 똑바로 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참된 사명자의 진짜 모습이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 돼야 돼. 그 모습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진 일치되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유려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랑의 존재 인간들을 향한 시작과 진행과 끝,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전도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말씀과 일치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돼. 이게 망대입니다. 내가 망대다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오늘 보면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중직자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책임질 중직자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불렀어요.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그 심정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중심이었던가. 말로는 내가 그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이랬는데, 오직 렘넌트 말로만 사랑했는데 마지막을 두고 그래 이런 중심이 내 중심이었던가, 말쟁이였던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 이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건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모습 장로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의 사역의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바울은 겸손과 눈물. 키가 뭐요? 겸손과 눈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 그 악한 관계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그 눈물, 그 기도, 그 은혜가
시험을 참고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는다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호자의 능력 안에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려지니까 주를 섬긴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눈물로, 이게 말씀과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일치되는 전도자의 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였습니다. 복음과 전도, 생명 살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로 열고 이거 빼놓고, 아니요, 내 자존심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환난이든지 죽음이든지 그거에 관계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붙잡힘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요. 그러니까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증인,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 물론 그건 일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그 믿음의 분량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 프라브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보여. 연약함도 안 보여.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넘어졌다,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일어서면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발을 씻어줍니다.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제자들이 우리 온몸을 다 씻어주옵소서. 이미 씻음을 받았으면 손과 발 씻는 걸로 족하다. 씻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운 묻은 거 털어버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갱신되어지는 자라나는 믿음의 역사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감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눈물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용 눈물 찔찔 짜는 게 아니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증인의 삶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설교 딱 잡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복음의 여정,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여정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 만나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그 능력에 붙잡힌 발걸음이었어요. 자기 기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아는 것, 그렇습니다. 자기의 배움, 이것이 바울의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바울의 여정은 모든 것이 복음의 여정이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완성된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은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예수 만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선교하기 전에 금식하며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을 여셔요. 문이 막혔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게 마게도냐의 여정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7의 제자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2년 동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내 산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요. 너 네 능력으로 살았잖아. 네 수준 갖고 살았잖아. 그걸로 세계복음화 못해. 내 능력으로 해라.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어요. 지금 그 여정이야.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보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지금 목사님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좀 예지하잖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지금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24절,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난 참 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말로만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와 죽는다는 눈앞에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전도자의 실제적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거 사명 때문에 간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노마로 끌려가는 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 노마도 봐야 하리라. 우리의 모습,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 개선장처럼 막 노마도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 사명이 뭐요?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그 능력을 증언하는 일, 이걸 증거하는 일, 이게 나의 사명이고 내 목숨이 시작과 끝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먹어야 할 이유, 결혼해야 할 이유, 사업해야 할 이유, 내일이 존재할 이유,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놓치지 맙시다.
이 사명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결국은 이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육신적으로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못 봐요. 그 애틋함.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면,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밥을 먹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복음 증거하라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요,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를 믿을 것. 택한 백성은 복음 앞에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예수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복음 앞에 뒤집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뒤집어져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내가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이 사람을 내가 감동시켜 복음을 얻게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요, 복음 전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는 영세전에 준비되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복음 앞에. 오늘도 담대히 꺼리낌 없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우리 꼭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도 필요 없어요. 내가 어제 충남대 앞에 가서 그 추리 했더니 누가 나한테 전화, 기 다 셨네. 아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있어야지. 기구 이거 뭔 소리요? 모르겠네. 그거 아마 네온이 꺼졌는가 보죠. 갔더니 꺼졌더라고. 그래서 참 부끄럽더라고. 아니, 기쁘다고 구주 오신 그 지금 우리 충남대 우리 그 앞에 성탄 추리가 이렇게 네온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허접하게 만들었으면. 설치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기가 살아나고 있고 구만 살아나고 있고 쉬었다 살아. 그러니까 어제 갔더니 다 꺼졌더라고. 이게 힘입니다. 힘을 좀 회복합시다. 대전에 제일 큰 추리를 하나 만들어 놓든지만, 만들어 놨다면 좀 관리를 잘하든지. 석시 오신 날은 그냥 대전 시내에 연등이 다 걸리고 가로수마다 다 걸리는데, 온 우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부끄럽다. 나만 그렇습니까? 힘을 회복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정도로 담대해야 돼요.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혼을 향한 눈물 가진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게 아니라 말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면 핏값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오늘 교회와 에베소 장로님들을 향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향해서, 감독자로 세우신 리더들을 향해서 오늘 2025년을 마감하면서 성탄절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본문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밀라노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 결국 이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을 앞둔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살리고 보살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것 놓쳤다면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속에 237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이 속에 대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세 가지 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의 성전에 축복의 역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앞으로요 점점 비슷한 미혹하는 것들이 교회를 흔듭니다. 마귀는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증거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준 알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아셨어요. 근데 무엇도 아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가 어떻게 복음을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알고 계셔.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어떻게,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죽일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바울이 바울 된 게 뭡니까? 자랑할 게 없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기준도 자기 가문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살아온 똑똑함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이 사명, 이걸 마치려 하는 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아 죽임을 당한다.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잡혔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지금 알아요.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말씀하고 오직 복음하는데 이 제자를 오직 복음 되지 못해 흔들어서 섞인 복음, 자기 복음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눈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 회복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흘린 그 눈물, 그 사랑,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어느 정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연민과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 십자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일깨어서, 30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나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합리적인 거, 맞는 말로 찾아와요.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 오늘도 오직 복음 앞에서 참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다른 것 없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돼. 그리스도의 말씀 시대의 묵상. 말씀 외에는요, 그렇습니다. 말씀이면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성공. 예수님도 시험 왔잖아요. 야, 시험해야 돼. 너 배고프지? 돌들을 많이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박살내버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떡? 그렇습니다. 지금 시급하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잡혀야 돼요. 그 앞에 사단의 모든 계계가 떡으로 나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것이 박살나요. 명예와 권세, 세상 모든 성공, 말씀 앞에 박살나. 말씀 앞에서 사단의 모든 합리적인 궤계, 눈에 보여지는 그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그 마지막 임종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열리잖아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데 열리잖아.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이 능력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하나님 나라, 막 하나님 그 영광이 보이는데 막 찌푸릴 거예요. 불신자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 왜? 시커먼 게 온다고 그러잖아. 그게 보여. 그러니까 막 그렇습니다. 막 극한 말로 그렇습니다. 생똥을 싼다고 그러죠. 막 그리고 막 움켜집니다. 안 가려고. 온몸이 경직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의 죽음을 보면요, 버들버들해요.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요. 말씀에 붙잡히면 능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든든히 세워서 믿음의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뭐 하느냐?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교회가 구별했어요. 세상과 구별했어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기업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의 주역. 나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내 산업이 복음 증거하는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돼. 작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 여러분,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경제는 살리는 경제가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의 쓰는 것을 충당했다. 모든 사람 쓰는 것을 충당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산업이 교회와 모든 사람의 쓰는 것,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업,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경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됩시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주는 자 됩시다. 경제도 마음껏 주는 산업이 되고 일이 되고 달란트가 되고 학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37절입니다. 결국은 이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이게 살아나야 돼. 오늘 예배가 이 36절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원네스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이 통했어요. 함께 기도할 때 눈물이 통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목사와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와 복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에 눈물이 통하는 기도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 되어지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통함,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회복되는 비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말씀의 원내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 말씀 붙들고 기도에 원냈습니다. 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새 새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새벽에 같이 모이지는 못해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게 가장 우선이고, 모든 사정이면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 그래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의 원내스입니다. 생명건 원내스, 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그 눈물, 삶과 말씀이 일치되는 전도자가 흘린 그 눈물, 나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 영혼을 향한 전도자 바울의 그 눈물, 이 눈물이, 그 은혜가 대전 임마누엘교회 그 눈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나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깨달아지고 내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 회복되는 교회와 나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